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녁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각 사람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의 사랑을 입고 주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점 타락해 갈까요? 왜 점점점 악해져 갈까요?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래가 보장되어질까요? 10년 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점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더 악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종노릇하는 그들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타락할 거고요, 점점점 망해갈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때에,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점 망해져 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가버나움, 또 갈릴리 바닷가, 또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기적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요, 여러분 각색 질병으로 신음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앞에 와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갈릴리뿐만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또 시돈과 두로 지역, 사마리아, 모든 그 지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바로 앞장에 앞편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지냐면,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보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는데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또 시돈과 두로 지역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왔는 거예요.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몰려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온 이유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대의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거할 때에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권능이 함께했습니다.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심령의 문제들이 떠나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예수, 그는 침례 요한, 위대한 웅변가요, 위대한 설교가다 라고 그들이 따랐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라라는 거예요.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불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우상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상에서 대결할 때에 불로서 응답했던 불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가 손을 대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분을 향해서 능력의 종이구나 라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사람으로 난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이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지 못했습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동일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은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것은 위로부터 남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그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요, 전반부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요, 그 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전반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본다라면 이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침례 요한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따라합니다. 예수, 그는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엔 뭐라고 기록하면 비로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여기는 무리들한테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로소 그분이 왜 오셨는지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셨더라면 제자들 중에 남아있을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도망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오신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는 무리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도, 제자의 자세,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제자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몇몇 분,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몇몇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한번 본인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몇몇 소수들,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찾지 마시고 고개 들으셔서 제가 읽으면 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할 때에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disciple. 이 단어는 discipline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discipline 따라합니다. 예, 수준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자인 나 때문에요. 오늘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훈련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려면은요 우리 가운데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희생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받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것은 명령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명령법.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훈련받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must deny himself. 그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셀프,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잘 보시는 이 셀프라는 단어, 이것은 셀프의 거꾸로 읽으면 뒤에 H자만 붙이면 flesh입니다. 육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들은 모두 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을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죄성, 이것을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사들도 있고요, 채권자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요. 이러니까 이 땅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드시 부인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10년 전인지 몰라요, 20년 전인지 몰라요, 5년 전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예수를 믿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내려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사, 직분자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도 말할 것도 없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함을 관철시키려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죄 죽이기라는 책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곳에 온 지 3년 됐는데 책 소개한 거 처음인데요, 여러분, 죄 죽이기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뭐라고요? 죄 죽이기, mortification.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렸던 존 오웬이 쓴 책입니다. 청교도의 설교자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분이 썼던 책인데, 죄 죽이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죄의 법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 죄라는 놈을 이길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식해도 안 되고요, 금욕해도 안 되고요, 절제해도 이 죄라는 놈을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니다. 십자가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어떤 능력도 파괴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점점점 미워하고, 죄는 점점점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가까이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점점점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간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 거룩한 모습. 목사의 증거도 마찬가지고, 직분자의 증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증거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인도를 받아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기에 이 땅은 손가락질입니다. 교회는 지탕의 대상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망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자녀가 나의 십자가야. 누가 나의 십자가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칼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것이 불완전한가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는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은 괴수라 할지라도, 죄인의 으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할 완벽한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히브리어에 보니까 동일하게 명령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이, 너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십자가를 과연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에게 내렸던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처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형도구를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승리로 알고 목에도 걸고 이곳저곳에 간직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죄와 타협하고 죄를 우리 가운데 용납하는 이러한 것들을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가 몸부림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몸부림이,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서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점점점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또 다른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난로에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붙드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과 습성, 옛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들을 부인하는 삶, 거부하는 삶, 그것들을 죽이는 삶을 위해서 난로에 피 흘리신,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붙잡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되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는 점점점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충성된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희생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몸부림치는 그 제자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땅 가운데 미래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제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타락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몸 찢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아름다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